2025년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한 가정에서 영상예배 참여한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다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부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리소스 자원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5년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새해에 약속의 땅을 정복합시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약속의 땅을 정복합시다. 아멘. 약속의 땅을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요, 반드시 그 약속,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해 되면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복을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도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막으시잖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지시하시고 가이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가게 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삭에게 임한 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25년, 아니 여러분들 일생 동안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 정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삶의 태도는 뭐냐,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정말로 연륜이 몇 세이시든 많은 준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 이 심령의 준비뿐만 아니라 이 생각, 구속사적인 생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준비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또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 수종자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수종자를 딱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수종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수종자, 이 수종자는요 늘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와 늘 40여 년 광야 여정을 동락하면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다 옆에서 보고 같이 거들면서 여러 영역에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게 되었습니다. 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와 역경 가운데 봉착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모세의 놀라운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준비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큐포, 구비된 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광야 40여 년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텐트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40여 년의 긴 세월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직접적으로 여러분 체험한 인물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멋지게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입술의 고백이 늘 미래지향적이며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들의 생각이 늘 긍정적이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생을 경영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17장 느비등 광야에서 여러분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주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느비등 산꼭대기에 올라가 삽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셨고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1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베리트 언약을 체결하게 하여 주셨고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들을 쫙 인도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2년여 기간 동안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적경 지역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와, 광야 여정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니까 보세요.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40일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과 그들의 거민 가나안 원주민들,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모든 농토라든가 모든 과실나무나 다 리서치하도록 여러분 정탐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대가 컸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그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3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악평을 해요. 여러분, 악평, 악한 평가,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창대하여 도저히 그 거주민을 상대할 수가 없고 그 성곽은 견고하고 그들이 무장하고 있는 장비는 너무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뭐 같다고 여러분?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악평하잖아.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의 지리적인 모든 것을 보면서 막 악평하면서요 여러분 메뚜기 같다고 그래요. 차라리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 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시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여러분? 밥이다, 먹이다 그러잖아요. 먹이다.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요, 과거로 자꾸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도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자들에게 성취시켜 주시느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도전해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견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성취하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보세요.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침몰되지 말고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문제를 극복합시다.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예. 아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그 문제의 빈도가 자주 오든지 천천히 오든지 다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자, 보세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2절에서 당장 여호수아에게 닥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120세.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죠, 여러분? 예, 그때 나이가 93세예요. 93세.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93세, 93세, 93세. 근데 여러분, 나이가 93세 딱 되었고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늘 동고동락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종자잖아요, 수종자. 예? 모세의 수종자잖아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로 가면은 부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 역할. 그런데 담임 목사의 책임과 부목사의 책임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결정하고 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 담임 목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아니, 나이도 작지도 않은데 93세에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다 죽고 나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양 어깨에 다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무겁죠. 무겁죠, 여러분. 책임감이 무겁죠.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심적으로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 책임, 모든 책임을 다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니까요. 또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가양교회 담임 목사도 여러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 대소사 다 모든 걸 다 품고, 기쁠 때는 기쁘지만 슬플 때는 여러분들 문제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게 제 문제가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93세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까 최소한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의 모든 걸 책임지는 리더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시죠, 여러분. 틈만 나면은 원불교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회에 딱 원망하고 불평하는. 와, 새해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원망 불평하면 야, 잘한다, 더해라. 예.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야 될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예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라고요, 여러분. 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는 보세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때 당시 요단강은 겨울철 우기철이라, 우기철 물이 철철 막 범람하고 넘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건너야 돼요. 문제죠 여러분. 내일이 아니니까 문제잖아요 여러분. 문제지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다 이끌어야 되고 앞에 요단강이 있고 또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앞에 아닥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문제 겹겹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좌절하고 잠식당하고 여러분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문제를 뛰어넘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돌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보세요 여러분. 막 퀘스천 맞고 막 고민하면서 문제 속에서 고민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걸림돌로 삼지 말고 디딤돌로 삼으셔서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부라심 돌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문제를 뛰어넘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라 딱 점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약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문제를 이기는 문제를 디딤돌로 삼으셔서 도약해 나가는 가양가족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 번째 참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발바닥으로 밟으세요. 발바닥으로 밟으세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너에게 주었다. 실제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잖아요. 저도 요단강 가서 보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기철에는 물이 많이 내리니까 비가 많이 내리니까 실제로 철철 넘쳐요 여러분. 배 타고 건널 수도 없고 수영 건널 수도 없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보세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메고 앞장서서 갔잖아요. 명령합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참 그 제사장들의 믿음도 참 훌륭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아멘 하고서는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안으로 발을 딱 내딛게 되는데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 말씀이죠.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범람하던 물이 쫙 요단강 물이 말라지게 하여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요, 순종하며 나가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쭉 보니까 요단강을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견고한 이중벽으로, 저도 그 여리고성 가보게 되었는데 막 견고한 엄청난 돌들로 성곽을 이중벽으로 이렇게 쫙 만든 여리고성이 거기 딱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밟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마을 이 아파트 이렇게 쭉 입주할 때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여리고성 돌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저 뒤에 안내위원 하시기로 하셨나 봐. 우리 저 김구원사님, 아침마을 1호 집사로 타고 왔지 않나요? 와.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그리고 나서 100% 순종하고 7바퀴 돌고서 그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딱 부는 순간에 백성들이 여 하나님을 외치자 지금까지 기미가 없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밟읍시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병원 신방 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문이 다 닫혀버려 있어요. 문이 닫혀버려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딱 믿고 문 앞에 가서 딱 서니까 문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이라요? 자동문이야, 자동문. 문이 닫혀버렸네. 못 들어갔네. 주저하면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딱 가서 그 앞에 딱 서니까 어서 오세요 문이 쫙 열리면서 자동문이니까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읍시다, 여러분. 도전해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될 건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빨간 줄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면 5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거하고 계시고요, 동행하고 계시고요, 동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거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역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은 어떤 상황, 어떤 땅이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마지막 2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너 혼자 살아라, 내 마음껏 살아라, 내 힘으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여러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준비된 사람으로 보세요. 말씀 결론입니다. 다 준비된 사람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한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신년 감사 주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허락한 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시켜 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 마음, 입술의 고백이 과거 지향적인 삶,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미래지향적이고 늘 믿음으로, 늘 긍정적으로 고백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도전하고 발로 밟는 열정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거, 동행, 동역하심을 확신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새해를 잘 경영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